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밖으로만 나오면 그렇게 좋고 비행기만 타면 어디서부터 힘이 그렇게 나오는지, 얼마나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지. 저는 오랫동안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만히 세보니까 모두 68개국을 다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방문하고 붙들어주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아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여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면서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다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장로님. 서울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지루하지 않다고, 즐겁다고. 우리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살아온 거 돌아보면 다 여행입니다. 그 여행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모르는 길치. 아주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길이 갑자기 거꾸로 보입니다. 방향이 내비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틀리게 운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집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헷갈렸습니다. 부산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그만 저 경기도 여주 쪽으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옆에서 집사람이 그냥 바가지를 끓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입을 닫고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막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왜 길을 못 찾느냐고. 여러분, 이 길치의 비애를 아십니까? 잃어버린 걸 어떻게 해요? 묵묵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느덧 제 첫 번째 사역지인 경기도 여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주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첫 사역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4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셔서 어디로 갔을까요? 칠레로 갔죠. 칠레 선교사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부산 산성교회에서 23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막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드디어 제게 지어주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여행을 쭉 했는데 그 여주는 잊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후임이 되어서 거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왕 길도 잃어버렸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세종교에 가서 잠깐 오늘 밤 지내고 내일 아침에 부산 가면 어떻겠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밤이 깊어지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 마디가, 아니 현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지금 한 6천만 원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별 걱정도 다 하고 있어요. 돈 있는 게 무슨 걱정이에요? 없는 게 걱정이지. 선교를 하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부산노회가 파송한 조영생 선교사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6천만 원을 들고 가서 예배당을 멋지게 세워주고 돌아왔어요. 고아들 한 사람씩 다 연결해서 결혼을 맺게 하고 매달 그 고아들을 돕는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 그 선교의 문이 열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길을 놓쳐서, 제가 길치라서.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기 때문에 길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미끄러져도 괜찮습니다. 잘못 길을 접어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다가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나도 괜찮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한 여행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나톨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경험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경험이다. 여러분, 여행을 일단 떠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사진을 찍습니다. 왜? 여행길이니까. 여행에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행복한 경험. 그런데 바로 지금 내가 당면하는 어려운 일도 행복한 경험으로 다가오는 게 여행입니다. 제가 목회를 6년을 산성교회에서 하고 드디어 안식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스위스 로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방대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더 많이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만 딱 마치면 그 스위스 아름다운 자연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융프라우도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푸니쿨라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꼭대기까지 가서 그 절경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 푸니쿨라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기차에서는 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내렸더니 저를 따라왔던 제 일행들도 주르르 따라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길을 벗어났어요. 그 아름다운 스위스의 융프라우의 그 초원을 노루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껑충 뛰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내려오는 그날, 그 순간, 그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까지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차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걸어가고 뛰어가는 것도 더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온갖 경험을 다 했습니다. 돌아보면 가슴 아픈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났습니다. 아주 나의 마음을 헤집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행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두 제자였는데 그들이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낙심천만입니다. 절망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주님에게서 배웠던 것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제자가 중얼거리며 대화를 하며 길을 갑니다. 이것 봐,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글쎄 말이야. 우리 폭삭 망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인생.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가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가장 절망적인 사람처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말을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뒤에 오고 있는 것, 말 걸고 있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닫혀 있었어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임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옛날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그때 참 좋았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얼마나 좋았어. 글쎄 말이야, 죽은 자를 일으킬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좋았어. 나사로가 살아날 때 기가 막히게 좋았지. 글쎄 말이야, 이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입고 소경이 눈을 뜰 때 얼마나 좋았어. 글쎄 말이야, 참 좋았지. 옛날 이야기만 나눕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북한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 여러 교회에 심호했습니다. 부산 동광교회, 저 남대문 교회도 심호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로 목사로 있는 산성교회도 평북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예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간증하는 레파토리가 뻔합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쌕쌕이는 디리꼬 뛰어, 애는 빽빽 짜디요, 먹을 건 없디요, 내래 죽을 뻔 했으다래, 하나님이래 우리를 도우리 않으면 억하갔소,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세다. 또 대충 이렇게 나갑니다. 내래 님진강 넘어올 뛰기. 임진강 넘어올 때 믿음 좋았다 그 말이죠. 그 위기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의지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남한까지 왔다 그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은 옛날이었던지. 그러나 저는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데 지금은 좋지를 못해요. 왜? 이제는 그런 위기가 없거든요. 첫 번째 교회 제가 목회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시험에 잘 되는지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삐순씨라고요. 삐순씨. 이 삐순 권사님은요, 설교만 들어도 삑하고 삐어집니다. 하루는 제가 양과 염소 비유를 막 설교했는데 갑자기 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친 다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뭡니까? 왜 오늘 절 보고 염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셨잖아요. 제 귀에는 반드시 너 염소야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삐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한 주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올 때는 꼭 울면서 와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세상에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제가 산성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아이 가족들하고 다 내려왔어요. 밥을 사드렸는데 원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그때 내가 너무 많이 삐어졌죠? 지금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분은 레파토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암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앞에만 나가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옛날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삐어지기를 잘하는 삐순시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옛날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것, 옛날에 내가 열심으로 모든 걸 했던 것, 그거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진라교회는 120년이나 되었어요. 제가 목회한 교회는 70년밖에 되지 않았죠. 120년. 124년 되는 저 풍각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 네 분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야, 여기는 보통 120년 넘어요. 제가 기가 죽습니다. 옛날 아름다운 선조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믿음이 뜨거울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할렐루야, 이 집회를 통해서 오늘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슬픔을 이기고 오늘 내가 절망을 이기고 오늘 내가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오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드디어 엠마오로 가는 한심한 길, 그 여행길,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이 빠진 여행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따라오시는지도 몰랐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옆에 딱 계십니다. 뒤에도 계십니다. 뒤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세요. 앞에 계셔서 먼저 가셔서 장막을 예비하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위를 지키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뒤를 따라가시면서 말을 툭툭 걸어오셨어요. 툭툭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다른 말로 준비하면, 요약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대화, 같이 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도 뜨거웠듯이 우리의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은혜 받는 경험이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은혜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미어지는 경험을 언제 하셨습니까? 옛날엔 많이 하셨죠. 70년대, 80년대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때는 철야를 9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전부 짤막해졌어요. 밤에 잠깐 모여서 심야 기도해. 그 단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부흥회는 월요일 날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짧아지 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3일. 그것도요, 낮 집회까지 하면 7번인데 요즘은 7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5번. 이것도 더 줄어졌어요. 이제는 3인 3색에서 딱 하루씩만, 한 번씩만 설교하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제가 3인 3색 부흥회 하루를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만. 근데 오늘 진라교회는 마음에 딱 드는 게요, 7번 부흥회. 할렐루야. 그래도 원형에 가까운 집회를 합니다. 낮 집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뜨거웠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얼마나 감격해하며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마음이 냉랭해져 간 우리들입니다. 눈에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없습니다. 이번 집회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을 거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바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먹는데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바로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디어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이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분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동행하는 예수님. 동행하는 예수님. 여러분, 오래전부터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오래전부터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내가 태어날 때도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나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은 계획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공부를 하는 가운데 풀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교수님이 탁 오시더니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을 갑시다 그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무슨 여행일까 봤더니 생각으로 하는 여행이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뒤로 돌리세요. 10년 뒤로 돌리고 또 뒤로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자, 드디어 여러분 10살 되었습니다. 5살 되었습니다. 저는 상상력이 좋기 때문에 상상을 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태어난 시절 그리로 돌아갑니다. 좀 더 이전으로 돌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 드디어 결혼하시고 첫날 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상상합니다. 제가 태어난 그 집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만 경북 월성구 뇌동면 경주 근처에 한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상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방에 계신 것을 아십니까? 자, 그 방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난자를 딱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몸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 1억 개 이상이 되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잘생기고 가장 활발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쌩쌩하고 가장 멋진 하나를 딱 심사숙고하여 딱 골라내시고 딱 결합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잘합니다. 드디어 1달, 2달, 3달, 5달, 10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바로 그 방에 당신이 태어나는 그 밤에 예수님이 계셔서 당신을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감격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점점 자랍니다. 10살, 10몇 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상상하고 가장 외로웠던 때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딱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이름은 안 선생님이셨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안 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은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 봉투를 가져다 주면 얼마나 효과가 바로바로 나는지. 근데 우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봉투를 갖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선생님은 김봉두 선생님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촌회비가 100원이었습니다. 1년에 100원. 그런데 그 100원을 저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다 일어나 그러더니 사촌회비 안 낸 아이들 집에 가서 받아와. 돌아왔는데 몇 친구들은 돈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돈을 못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얼마나 길길이 화를 내고 저를 무시하고 박대하는지. 한 번은 떠들고 있었는데 다 같이 떠들었는데 문이 드르르 열리더니 그 가운데 딱 저만 딱 집어내더니 원구 못난 자석. 그래요. 아니 다 같이 떠들었는데 왜 저만 얼마나 섭섭한지. 다음 시간에는요 불러내더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돈도 안 냈으니 자격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한지. 앞에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땐 제가 그걸 잘 몰랐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을 상상하는 가운데 마치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 근데 보니까 제 옆 외롭게 서 있는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듯 했습니다. 종아, 너 외로웠겠다. 나도 그랬다. 나도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당했다. 나도 배반을 당했다. 채찍에 맞았다. 나도 굶었다. 변변치 못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이다. 나사렛 목수의 장남. 그래서 가난이 뭔지 나 잘 안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이 바로 제 옆에 있는 것이 느껴져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홀로 세워둔 적이 없습니다. 늘 동행하셨습니다. 나 혼자 걸어왔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늘 동행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동행하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도 동행하셨지만 어제도 동행하셨고 10년 전에도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게 되면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거든 종종 옛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괴롭게 했던,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모욕했던 사람들, 공격했던 사람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걸림돌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게는 안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옆에 계셨다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사람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을 전부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용서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120년쯤 되면 온갖 역사가 다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건 다 용서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야말로 나의 인생 여행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부산 산성교회 부임을 했는데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장로반 한 반, 남자반 한 반, 여자반 한 반, 세 반을 맡았습니다. 그게 문제는 여자반이에요. 여자반을 맡았는데 이 집사님들이 공부만 끝나면 한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무개 저 박집사 저거 못된 여자입니다. 10년 전에 나한테 이런 말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거 못됐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박집사가 저를 찾아옵니다. 저 목사님 저거 이 집사 저거 못됐습니다. 15년 전에 내한테 이런 말도 했고 교회에 이런 해도 끼쳤습니다. 이야, 10년 넘은 일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왜요?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때 거기 계셨어요. 실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조교로 사용하셨어요. 특별 조교.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 분명히 믿어지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고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그 실수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때 그 고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멍하니 계시지 말고 늘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하세요. 생각으로 여행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람은 용서해버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속에 있는 응어리, 내 속에 있는 상처, 이런 알갱이들이 툭툭 터져가지고는 평화가 밀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별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지질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런 인간을 만나서 내가 형편없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슴은 더 답답해지고 내 인생 더 꼬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해도 맞았으니까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가 갖다 주시죠? 바로 동행하는 예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계세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영락교회 선교사였을 때 잠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딱 방문했더니 이야, 그 교회 정문을 들어가는데 사람이 있고 뭐 몇만 명이니까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인사를 굽신하더니
오늘 남선교회 주일인데 우리 남선교회 가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자기 선교사도 몰라봐. 너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예, 가입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웬 원사님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 박권사, 허원구 선교사 왔다는데 왔어? 허원구 선교사 잘 알아? 잘 알지. 저는 배가 옆에 있는데 잘 안 돼, 세상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허원구 선교사님 선교도 잘하시고 스페인 말도 아주 잘하시는데 내가 잘 알아. 제가 그날 아는 척 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무안할까 봐.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잘 알긴 뭘 잘 알아. 옆에 두고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계신 것 보이십니까? 뭐 잘 아신다고요? 나 50년 됐어. 나 모태신앙이야.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단성 안에 갇혀있던 엘리사의 집,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만 보입니다.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선지자의 제자가, 선지자의 사환이 눈이 어두워 있는 중에 있기에 하는 말이 뻔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 원수를 보십시오. 우리는 첩첩산중입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서 끝났습니다. 어떡합니까?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같이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그 문제 위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더 큽니다. 우리의 대적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죠. 주여, 이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확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원수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뒤를 하나님의 전군 전사가 포위하고 있는 게 또 보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세요. 코로나만 보지 마세요. 돈만 보지 마세요. 사람만 보지 마세요. 내 대적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인생 주변을 다 휘감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내 뒤도 든든합니다. 여러분, 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불신자의 아들로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제 고향절입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불공을 드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경주 불국사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쯤 어떤 스님이 하고 막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야말로 흙수저 아닙니까? 흙수저. 제가 신학교에서 가보니까 이야, 거기 장로님 아들들도 많고 목사님 아들들도 많아요. 저는 불신자 아들이에요. 얼마나 불리한지. 그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백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배경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 아버지도 다 예수 믿게 되셨고 우리 어머니 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천국 가셨고 아버지도 다 천국 가셨고 백이 하나도 없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백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가 되고 20년 뒤에 우리 형님도 치과의사였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20년 후배 안수 받을 때 제 손도 올라갔어요. 일부러 꽉 눌렀습니다. 왜? 누를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장남이라고 되게 뻐기셨는데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힘을 꽉 줘서 눌렀죠. 선교사도 제 20년 선교사 후배
제가 세계 선교부장이었을 때 방문을 갔죠. 몽골에 방문을 갔더니 우리 형님이 다 거기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선교사 대표로. 흑수저였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득실득실한 집안이 되고 말았어요. 제 사위도 목사, 아들도 목사.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선교사도 되었죠. 대학 총장도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뒷배경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아주 옆에서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앞을 미리미리 예비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천막을 딱 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위도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사 시절에 우리 아들, 딸, 지금 목사가 되고 또 목사 부인이 된 아들, 딸,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키드라고. 선교사 자녀.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옛날에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왕따를 많이 당했는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의 별명은 까라데 플라또. 이게 뭐냐면 접시 얼굴. 왜?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의 얼굴은 납작하잖아요. 그죠? 넓적하죠. 접시 얼굴이라고 놀려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의 별명은 더 가관입니다. 뭘까요? 까라데 포르타소. 문을 쾅 닫을 때 얼굴에 확 부딪혀서 납작해진 얼굴. 까라데 포르타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까라데 포르타소. 늘 왕따가 되었어요. 늘 왕따.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왜? 놀림을 당하니까. 생긴 게 좀 다르다고요. 우리끼리는 얼굴이 갸름하다고 말하고 막 계란 같은 얼굴이라 말하는데 저 서쪽으로 가면 우리 다 접시 얼굴들이고 다 포르타소. 문에 받쳐서 납작해진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는 왕따가 된 제 아들이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 발로 턱턱 돌을 차고 가는 거예요. 제가 빨리 뛰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하다가 저도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저도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딱 숨었어요. 뒤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을 계속 차면서 혼자 가고 있는데 저는 전부터 뒤에 숨었어요. 조금 가다가 휙 돌아보면 또 딱 숨었어요. 쫙 한참을 따라가다가 드디어 집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제가 뛰어가서 성진아 하고 안았어요. 그랬더니 제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근데 그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종아, 너 아들을 지금 보고 있지? 참 외로워 보이니 네 마음이 안 좋지? 난 말이야, 네가 네 아들 보듯이 나도 네가 하는 선교를 보고 있고 네 삶을 보고 있고 내 여행길을 보고 있다.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너의 본향에 도착하는 그날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너를 환영할 것이다. 너를 안아줄 것이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거라. 감동의 물결이 제 마음속에 빌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혼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사가 하는 말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강염려증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의사가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처남댁이 있는데 처남의 부인, 세상에 암이 걸렸습니다. 뇌도 퍼졌습니다. 온몸에 별의별 문제가 다 생겼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딸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최근에 병원에 갔는데 몸 안에 있는 암이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는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젊은 장로님은 이 대구 출신 영남대 나온 약사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건강한 분이에요. 항상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제 종아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모름지기 종아리입니다. 자기 종아리를 헐떡 걷어가지고는 얼마나 자랑하든지 목사님 한번 만져보이소. 튼튼하고 정말 좋아요. 아이 장로님 예술입니다. 정말 튼실하네요. 아 목사님 남자는 종아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제2의 심장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에 그 젊은 장로님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숨을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병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로님 종아리 그건 어떡하고 갑니까? 종아리 좋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날까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경제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인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리자 드디어 보입니다. 그분은 동행하고 있던 오래전부터 동행하고 있던 주님이셨는데 바로 그분은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셨습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보통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은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내 여행은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해결하실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행길을 계속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전설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에서 지침이 가끔씩 내려옵니다. 한 번은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안수집사를 안집이라고 하지 말라고. 왜?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안집. 그러지 말고 또 기도할 때 지금도 이 어감의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러지 말고 하려고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 이런데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은 겨우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확실히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지금도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건강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신대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신대원 2학년 때 너무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제게 선고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공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의사의 선고를 받고 힘없이 광나루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광나루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거기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단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도 힘들어서 5번 쉬었습니다. 올라갔어요.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힘든지 대충 쳤습니다. 내 집으로 돌아오려고 오는데 제 친구 성이 목씨입니다. 목도 되게 긴 키도 183이나 되는 꺽다리 목전도사 지금은 목사죠. 부르려고 하면 아주 혀가 꼬여요. 목사 지금 저 브라질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보더니 허전도사 아니 왜 그렇게 힘이 빠졌어?
목전도사, 나 큰일 났네. 의사가 그러는데 모든 걸 그만두고 가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절망이야.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웃기지 마라.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 같은 건 내 친구도 아니다. 아니 친구가 좀 절망 가운데 있으면 위로라도 해주고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지. 뭐 주님이 살아계신데? 그 누가 몰라? 주님이 살아계신데? 중얼중얼 하면서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이게 뭐 웬일입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부터 노래 하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여기까지 불렀는데 그 뒤에 후렴은요, 고장나는 레코드판처럼 겉돌기 시작,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계속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를 노래하면서 광나루 버스 정류소까지 걸어갑니다. 빨간불이 있어서 건널목에 섰습니다. 계속 제 영혼 속에서 찬양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 빨간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람들 틈에서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쯤 건너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놀라운 뜨거운 바람이 확 하고 제 온몸을 불살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건넜습니다. 불과 몇 초가 지났죠. 제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황영조 선수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호되고 그 긴 다리를 버스 타지 않고 뛰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천호대교 밑으로 흘러가는 한강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아가는 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피기 시작한 코스모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날 이후로 주님은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라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희망입니까? 누가 우리를 일으키십니까? 누가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배경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동행이 되십니까? 누가 나를 이해합니까? 누가 나를 위로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제가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해도 여러분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기적의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화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남북 통일되다.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절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눈을 뜨고 볼 때마다 살아있는 그 주님이 내 동행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만히 봤더니 이 예수님은 동행하시던 주님이시기도 하셨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하셨어요. 말씀하시던 주님이셨어요.
같이 할까요?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방송으로.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뒤에 따라오시면서 말을 자꾸 거셨잖아요. 너희들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 아이 답답한 친구들아, 살아계실 때 그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말 기억도 못하느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늦게 믿는 이 한심하고 답답한 친구들아, 자꾸 말씀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특별히 신령하게 예언 기도해주는 사람의 앞에 머리를 절대 내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펼치는,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서 한 1년쯤 됐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병 중에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노스탈지아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향수병. 증상이 어떨까요? 잠도 잘 오지 않고 밥맛도 없고 자꾸 눈만 감으면 친구들 보고 싶고 엄마 아버지 보고 싶고, 이 향수병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향수병. 한국이야 뭐 기껏해야 뭐 한 4시간이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 한국에서 향수병 걸리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구에서 부산 1시간이면 가잖아요. 향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앉아있는 땅을 파면요, 지구 끝에 나타나는 땅이 칠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향수가 심했겠어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는 제 고향교회 1년 선배 우리 집사님도 다 앉아 계시니 내가 기분이 더 좋네요. 제 고향교회는 거성교회예요. 부산 거성교회. 저보다 고등부 한 해 먼저 회장을 하신 집사님 오늘 여기 다 앉아 계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향에 못 가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태평양이 마주 보이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로카 오세아니카라고 하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스페인 말로 불렀어요. Señor mi Dios, el contemplarlo ciel, 노래 쫙 불렀어요. 그리고 내 고향 남쪽 바다 저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 노래도 불렀어요.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 마음속에 그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되는 그저 라디오 방송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인터넷이 안 되는 시기. 그러니까 라디오 못 듣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전파상 라디오 방에 들렀습니다. 칠레 사장을 만났습니다. 저 한국에서부터 오는 방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단파 라디오 하나를 가져오더니 선생, 이 단파 라디오를 하나 사야 된다고. 일단 제일 비싼 걸로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줄을 이렇게 주더니 이걸로 안테나를 만들어야 된다. 안테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방송 시간표. 아침 9시에 KBS 국제방송이, 해외 동포를 위한 방송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천장에다가 전기줄을 연결 쫙 했습니다. 쫙. 라디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딱 듣습니다. 드디어 맞추는데 띠띠띠띠.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해외동포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KBS. 해외동포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 순서는 조영남의 제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를 깨웠어요. 야, 조영남의 제비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야, 근데 한참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아, 네가 지금 제비를 듣고 기뻐하는구나.
그 전파, 한국에서부터 오는 전파인데, 단파인데, 어제도 왔었다, 한 달 전에도 왔었다, 2달 전에도 왔었다, 1년 전에도 왔었다. 네가 전파를 잡지 못해서 그랬어. 네가 라디오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고, 네가 안테나를 세우지 못해서 그렇고, 네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지금도 말씀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지금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라디오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들 잘할 때는 일제 트란지스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일제보다 국산이 더 좋죠? 좋은 라디오, 하나님의 전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라디오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여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테나를 참, 여러분 한번 안테나 올려볼까요? 딱 이렇게 딱. 자, 촉이 좋은 성도가 됩시다. 시작. 촉이 좋은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촉이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잘 가설하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온하고 여러분 안테나로 그 모든 신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곤충은 더듬이로 다 잡잖아요.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설교할 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리고 안테나를 세우세요. 기도할 때도 혼자 독백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앉혀두고 자기 할 말만 시큰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주여 제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늘 듣는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은 5개월 만에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저는 칠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곳은 캐톨릭 나라니까 개신교 선교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민국장, 비자를 책임지는 국장의 이름은 비자 그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추방 명령을 받고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주님이 보내셨는데 이젠 가게 되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펼쳤는데 그날 순서를 따라 빌립보 3장을 읽는 날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예수를 기다리노니. 이야, 안테나가 딱 서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아, 너 내 나라의 시민인 것을 아냐? 너 내 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 조그만한 칠레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의 그 영주권, 그 비자 때문에 네가 걱정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주마. 나만 의지하라. 그래서 그날 노트에,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저를 하늘나라의 시민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줄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비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먼저 마시는 격이죠. 이번 집회에 여러분 김치국물 큰 대자로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자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요? 말씀은 곧 응답이니까. 그랬더니 그날 마침 산태하고 수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자매 결혼식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 순서를 부탁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2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기도를 마치고 한국 결혼식에 가면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떡이 나오고 저는 떡을 좋아하거든요. 떡이 있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밥을 치면 떡이 되니까. 그래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 갔더니 떡도 있고 김치도 있었는데 딱 한 점을 먹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비자그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신부하고 친구래요. 축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딱 옆에 보니까 자기 발로 사뿐사뿐 걸어와서 제 옆에 싹 앉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법이에요. 제가 다 받았어요. 무cho gusto, me llamo Pastor Ho. Amo mucho Chile, necesito visa, dame visa por favor. 그랬어요. 나는 허 목사라고 합니다. 칠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비자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염라대왕 같은 이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더니요. 수 따로 했다 por 명함 달라는 거예요. 명함 주었더니요. 그날 저에게 비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찬송을 하고 돌아왔는데 왜 좋았을까요? 비자 받아 좋았어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주님, 성경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내 곁에 동행하는 그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에 7번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이게 전부 연결되는 시리즈입니다. 한 번도 빠지면 내일 새벽에 특별히 나오세요. 내일 새벽은요. 말씀에 붙잡혀 이런 제목이에요. 다 들어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 빠지면 곤란해. 이번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자, 묻습니다. 눈이 열리니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순서대로 동행하는 예수님이죠. 또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고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시고요?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눈만 밝아진 게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봅니다.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46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는 마음까지 열리는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돈밖에 몰라요. 자기 인생밖에 몰라요. 자기 자존심밖에 몰라요. 자기 행복밖에 몰라요.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마음들이 자꾸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탄식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죠? 자, 46절 뭘까요?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46절 다 마스터했습니다. 이미 벌써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를 다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47절이 또 있잖아요. 자, 47절은 뭘까요? 다 같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어요. 47절은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가 복음을 받도록 선교사를 보내고, 저 다른 이웃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통해 사랑을 전달받고 저
어두운 곳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빛이 전달되는 역사, 그게 47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라교회는 120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만. 할렐루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역사가 있는 유구한 교회, 뼈대 있는 교회, 여러분 뼈대 있는 집의 자손들입니다. 46절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23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십니다. 이제는 47절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귀한 하나님의 섬김을 베푸는 이런 귀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진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47절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의 믿음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것만 밤늦도록 기뻐하면서 저도 기억납니다. 밤새도록 속죄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47절로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한번 쥐어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47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꼭 이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 한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름 말하면 다 듣는데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부흥회 하시겠다고. 원주민 부흥회. 그래서 가득 그 체육관에 원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수천 명이 왔어요. 제가 통역을 하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짱이신 목사님. 그런데 원주민들은 은혜를 별로 못 받는 거예요. 왜? 이게 민족이 달라요. 그 뉘앙스가 다르고요. 이 벌써 느낌이 달라요. 한국에서는 빵 터지는데 남미에서는 빵 안 터져요. 왜? 문화 코드가 다르잖아요. 막 웃어온 얘기를 했는데 기다립니다. 웃음이 터질 줄 알고. 제가 보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웃음이 터지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비상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웃는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와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면서 통역하다 보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숙소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한국에서 그 목사님을 수행해 온 장로들이 수십 명이에요.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떡을 가지고 떡을 다 가지고 왔는지. 이야 먹음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목사님만 자꾸 먹으라고 하고 이 가난하고 이 힘들고 땀 많이 흘리는 선교사를 보고는 먹으라 소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가 마음 상하면 평생 갑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도 제가 경주 사람 아닙니까? 양반인데 먹으라 소리 안 하면 안 먹습니다.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만 생각해도 화가 나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한국 돌아와서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하루에 한 16주씩 신방을 그저 한 1년 동안 계속 했는데 이상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떡이 나왔어요. 떡이. 이상하네. 왜 떡이 나왔을까? 저는 떡이 나오면 떡만 먹습니다. 왜? 밥을 치면 떡이 되니까 딱 먹죠. 그 다음날 되면 또 떡이 나와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첫째 날 그 집에 떡이 있는 걸 제가 먹었더니 집중적으로 먹었더니 그 서권삼이라는 분이 전화를 걸어서 좋은 여전도에게 다 알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떡이다. 그날 이후로 마치는 날까지 떡이 얼마나 많은지 냉장고에 떡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떡으로 다 하고 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왜? 자기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를 딱 보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목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회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의 오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선교를 좋아하세요. 주님은 구제를 좋아하세요. 주는 걸 좋아하세요. 46절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47절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사를 보내고, 우리 강 목사님 1년에 4번 5번 선교지 가신다는 말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속 드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총회로부터 순회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는 순회 선교사를 할 것인데 이제 강 목사님하고 같이 다닐 거예요.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적인 기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선교의 빚진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 안두화 목사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 아니겠어요? 빚졌습니다. 빚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선교함으로 갚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이해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부산 산성교회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지, 돈 10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교회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한지, 선교를 얼마나 안 하는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전하면서 선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고 23년 동안에 선교사를 102명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60여 개 전 열방에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진라교회도 마음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도 열려야 합니다. 같이 할까요?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옵소서. 입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열렸으면 입이 열려야 합니다. 드디어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길을 돌이켰습니다. 절망의 길을 가고 있던 그들이 희망의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의 길을 가고 있던 그들이 기쁨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투덜거리며 불평하고 아주 자주 섞인 말을 하던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환희가 충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집회와 더불어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걸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나오는 걸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 나오는 걸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분열시키는 말이 나오는 걸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칭찬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기쁨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위로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격려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서 말할 때는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리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리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장로님 찬양인도 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기쁜지. 난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인도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내가 부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이야, 제가 여러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거의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시는데 장로님이 직접 찬양 인도를 하고요. 입이 열리면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칭찬의 말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연습할까요? 입을 다 마스크로 가리셨는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올해 귀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말. 하나님의 교회는 입을 벌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제자들처럼 입이 벌어져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에도 바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목회를 하던 우리 장로님들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저를 괴롭히던 장로님도 계셨거든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괴롭혔습니다. 다 관에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실 거면서 왜 그렇게 괴롭히셨습니까? 천국 가셔서 편안히 주님과 잘 쉬십시오. 저도 곧 갈게요. 여러분 마지막 되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죽을까요? 이렇게 죽을까요? 1번 내쉬고 죽는다. 2번 들이쉬며 죽는다. 1번 2번 아니 하나를 정하십시오. 1번 2번. 예,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이 되면요 이렇게 돼요. 보통 왜? 임종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내가 내 뿜을 수 있는 공기가 숨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까워. 불평하기 너무 아까워요. 원망하기 너무 아까워. 쓸데없는 말하기 너무 아까워요. 형제를 공격하는 말하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숨이 있거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며 진라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진라교회 자랑하다가 저 옆에 있는 우리 풍각제일교회도 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 김영호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고 말하더라. 옆에 교회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수영로 교회가 참 미웠습니다. 중직 선거를 하면요 보통 떨어진 사람들은 교회를 옮깁니다. 어디로 갈까요? 수영로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난지. 제가 수영로 보내준 사람 수백입니다. 수백. 우리 교회는 2,000을 넘었는데 거기는 그저 몇만이 되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갔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 몇 번씩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한 번 설교를 마쳤는데 우르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 옛날 산성교회 성도들. 그냥 가면 어때요? 왜 인사는 왜 해요? 저도 웃지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속이 편찮았습니다. 하루는 수영로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제가 부산 성시호 운동본부 본부장이기도 했고 이사장이기도 했거든요. 쏙 지나가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주님이 말아요. 종아, 너 왜 저 옆교회 저 수영로 교회 보면서 왜 배가 아프냐? 주님, 저기 우리 성도들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되겠냐? 나도 그 교회 사랑한다. 축복하고 지나가라. 조금이라도 너 불평하고 시기하고 배 아파하면 너 안 된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지나가면서 항상 축복했습니다. 주여 수영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가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말을 헐뜯듯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고 싶거든 칭찬하세요. 재미가 없다면서요, 칭찬하는 거. 뜯는 게 재밌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힘껏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진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 열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자, 여러분 손을 눈에 한번 이렇게 얹으세요. 저를 따라하기.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동행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는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내 입을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이 귀한 밤에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셨습니다. 주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구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하구나. 능력의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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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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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오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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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님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여셨어. 날마다 주님 마음을 깨닫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입을 열어주셨어. 이 입이 주를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위로하고 주님 세우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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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여 주여 있습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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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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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20년 전에 안두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안우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피땀 흘리며 교회를 가꾸어 오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진라교회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여신 주님,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 동행하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1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도 열어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열린 입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회 시작했습니다. 7번의 집회 시간마다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